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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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어제 심혜영 장로님의 모친 되시는 고 심갑춘 사모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회자의 아내로 또 5남매의 어머니로 사시면서 믿음으로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오늘 유가족들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어머니를 보낸 그 허전한 슬픈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 김지영 권사님 지난주 저희 교회 등록하셨는데 우리 김지영 권사님 어머님도 지난주 초에 한국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장례가 있었는데 가보지는 못하셨지만 또 그 어머니도 믿음으로 사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특별히 장녀가 되시는데 가보지 못하셔서 여러 가지 마음이 안타깝고 아쉬우리라 여겨지는데 우리 권사님과 유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는 월십, 예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첫 주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3월 첫 주에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심장로님 가정에 또 김지영 권사님 가정에 이런 장례가 있고 천국 환송 예배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다른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늘의 예배예요. 하늘의 예배. 멋있지 않아요? 하늘의 예배.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말씀이 나와요. 하늘의 예배. 여러분 성경에 그 가지고 있으신 분 혹시 보면은 그 4장 위에 제목이 나오는데 하늘의 예배다. 그렇게 제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하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예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천지를 창조를 하셨어요. 천지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 하늘은 복수가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도 heavens, 하늘들과 땅이다 그랬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땅과 그 다음에는 하늘은 복수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들이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스카이, 우리가 보는 대기권 혹은 우주의 어떤 물리적인 영역의 하늘로서의 스카이를 말하는 거죠. 스카이 여러분 아시죠? 또 하나는 헤븐입니다. 헤븐. 이것은 천국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하늘, 이건 천국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말하는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는 대기권이나 혹은 천체의 어떤 물리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 헤븐, 천국, 영의 세계,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하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읽었는데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셨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에는 헤븐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우라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라노스, 하늘, 우라노스. 그런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쓰였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최초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바로 헬라어로 우라노스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은 천국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우라노스 하늘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볼 수 있는 스카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늘들 가운데는 영적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 56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영의 눈으로 본 거죠. 영의 세계를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는데 역시 거기 하늘도 우라노스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끌려간 셋째 하늘이 나옵니다. 셋째 하늘, 하늘들. 첫째와 둘째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기권과 우주권의 물리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요. 죽은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주님 앞에 함께 서기까지 기다리는 장소로서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바로 낙원, 헤븐, 하늘, 우라노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심장로님 가정, 우리 김지영 권사님 가정에 이제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 천상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역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라노스,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공중의 어떤 스카이, 공중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천국의 백성이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의 예배를 본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천국의 예배를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 물론 예배가 아직 시작이 안 되셨을 수 있지만 저 문을 열고 지금 누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땅의 예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찬양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는 그 예배를 보게 되잖아요. 그때 땅의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를 보는 거예요. 땅의 예배와 하늘의 예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셨어요. 그 하늘의 예배가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로 11절까지 하늘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이 내용을 먼저 제가 읽어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24장로 또 내 생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위엄스러운 거예요.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정말 하나님 계신 보좌에 그 휘황 찬란하고 장엄하고 위엄 있는 그 모습을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도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내 생물들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내 생물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하늘의 존재들, heavenly beings,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의 예배가 보여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찬양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찬양의 예배. 오늘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1시에 모여서 예배하는데요. 이 시간도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예배는 하늘의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천상에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 천국의 예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죠. 자, 그 예배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4장과 5장에 또 나와요. 자, 5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에도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5장 11절, 자, 1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24 장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 생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더 애드가 됐어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이미진 해보세요. 지금 하늘의 예배 가운데 24 장로들, 내 생물들 다 하나님 경배를 위해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15장 2절과 4절입니다. 15장 2절,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자, 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순교한 성도들,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임을 고백했던 순교자들이 함께 그 영혼들이 하늘의 천상의 예배에서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교라고 하니까 물론 순교는 대단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순교는 승리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아, 나는 승리 못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 자체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예배에는 천국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4 장로와 내 생물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영혼, 순교한 영혼들,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산 모든 성도들이 순교자입니다. 사실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산 자들이 순교자들이에요.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늘의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승리하고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의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장로님 어머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 환송 예배 어제 드렸는데 저희 교회에서 근조 화환을
보냈어요. 어제 혹시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 주님의 교회 화환을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어요? 예, 제일 멋있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꽃집에 연락을 해서 이제 그 근조 화환을 주문을 해서 이제 장의사에다가 배달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메시지가 들어가요. 예, 주님의 교회에 당연히 들어가고 한쪽 면에는 메시지를 넣습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넣을 것이냐. 여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내용 읽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제가 뭐라고 주문을 했느냐면요.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보신 분 계실지는 모르지만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글자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 주 안에서 승리한 자, 요한계시록 15장 2절, 이기고 벗어난 자들,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 사모님,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그렇게 화환이 온 걸 보니까 저 혼자 속으로 뿌듯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보다 아름다운 고백이 없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어디 갑니까? 헤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다 함께 살아있는 자나 먼저 죽은 자나 다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먼저 가신 분들이 승리한 자들입니다.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공중에 어느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서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1000만을 돌파를 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가서 한번 봤습니다.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사후세계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후관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나 내세가 있다는 것은 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그런 사후세계관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렇게 헤븐, 하늘, 천국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24장로들과 내 생물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오늘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에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의 승리를 해야 돼요. 하늘의 예배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의 예배인데요. 하늘의 예배는 찬양의 예배예요. 찬양의 예배. 자, 우리는 지금 땅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땅의 예배도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 찬양입니다. 찬양. 제가 설교자고 목사니까 설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고 싶은데요. 성경을 보니까 찬양이 제일 중요해요. 찬양은 영원한 거예요. 왜? 지금도 천상에서 하늘에서 들려지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설교는요, 솔직히 목사의 인간적인 생각, 의지 들어가 있어요. 기도 내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찬양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의 순수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예배인데 우리 땅의 예배, 주님의 교회의 예배가 제가 원하기는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아멘 하세요.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예배할 때 먼저 찬양하잖아요. 오늘 심장로님이 씩씩하게 찬양 인도하시다가 이제 그래도 아무리 씩씩하셔도 어제 장례를 치렀는데 오늘 나와서 너무 씩씩하게 하면은 또 좀 보기가 그거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요. 천국에 보내드렸으니까 기뻐서 찬양하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 한국의 정서상 한 주는 제가 익스큐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도를 했는데 찬양
우리 금요일에도 찬양하죠. 우리 매일매일이 찬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찬양의 예배예요. 우리가 본문 읽었던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찬양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4장 8절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몇 번 했죠? 3번 했잖아요. 3번. 3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룩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심, 거룩하신 분. 그래서 3월에 우리가 첫 곡이 이 거룩이 아까 우리 처음에 첫 곡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 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거룩하시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을 합니다. 자, 11절 보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찬양은, 정말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이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하늘의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가 바로 우리 예배의 모델입니다. 마들이에요. 본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하늘의 예배와 연결되려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선곡이 중요하고요. 어떤 찬양을 부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찬양의 본질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혹은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가 그 인격을 인식하고 있다는 자발적인 응답이 찬양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것에 대한 나의 응답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이 그러신 분임을 내가 찬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프레이즈, 찬양은 칭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우리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지만 운동선수들이 기막히게 정말 멋있게 목표를 달성하고 너무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감탄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막 박수를 치고 어떤 때는 눈물도 나더라고요. 너무 멋있게 잘할 때는. 또 여러분, 가수들 아시죠? 음악 하시는 분들이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는데 너무 멋있게 아름답게 하면은 막 하지 말라고 해도요, 박수가 나오고요, 막 감동이 되고 정말 어느 때는 막 눈물이 나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환호하게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선수나 음악가의 탁월한 솜씨를 보면서 외치고 감탄하고 박수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동하고 박수하고 반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게 하늘의 찬양이고 땅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본질이에요. 찬양의 본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그 예배가 정말 예배인 거지요. 그 예배가 정말 예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도 기도도 어떤 때는 내 중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거룩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 어찌 내 중심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게 하늘의 예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11절에 24 장로들과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 땅의 예배도 하늘의 예배가 되자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를 닮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도 기도도 때로는 좀 위선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 찬양만큼은 정말 순수해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찬양이 이렇게 정말 귀한 거예요. 이런 찬양의 예배를 하늘에서 드리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교회도 그런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인데요. 우리 안에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픈 마음이 생기고 찬양에 뭔가 열정을 느끼고 느낌이 있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지 감격이 있고 만일 내 안에 그런 찬양의 감격, 감동이 없다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도의 반응이고 응답이고 의무예요. 은혜가 너무 커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 영혼 속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성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아야 돼요. 내 영혼에서 찬양이 울려 나와야 돼요. 만일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우리 새로운 찬송가에도 나와 있죠. 621장 한번 반주 없이 그냥 괜찮아요.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여러분을 향해서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심령에서 찬양이 말라버리고 내가 입술을 열어도 찬양이 없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자인가요? 이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고 에베소서 1장 14절에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찬양이에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내 찬송이 메말랐습니까? 우리 안에 찬양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지금 하늘에서는 그렇게 천군 천사와 24 장로와 생물들과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땅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사야 69장 30절로 31절. 다른 어떤 귀한 예물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찬양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헌신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이라고
시편 죄송합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은 우리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과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지난주 우리 예배에 참여했던 성도님이 그런 고백해요. 찬양 가운데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할 때, 삶의 용기를 잃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가 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의 과정이고 역사예요. 어려울 때 찬양하면은 용기를 얻고요.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해서 찬양하게 되니까 찬양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렇게 찬양의 본질, 찬양이 너무 중요해요. 하늘의 예배는 찬양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먼저 하늘의 예배를 맛보며 찬양이 풍성한 그런 교회, 내 심령을 향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명령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설교도 때가 되면 끝나고요. 기도도 다 끝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지만 찬양만큼은 끝이 없어요. 하늘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대학을 졸업하면 학위를 받잖아요. 디그리를 받죠. 학사도 받고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는데 졸업식에 가보면 학위 종류도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무슨 학위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학계에서 아카데미카 에어리아 학계에서는 최고의 학위가 Doctor of Philosophy, PhD라고 하죠. 이 학위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에게 주는 학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 PhD 학위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드린다는데 안 좋으세요? PhD 학위를 받으려면 몇 년을 공부를 해야 되고 논문을 써야 되고 돈도 수만 불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린다니까요, 하나씩. PhD 학위를 하나씩 다 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는 PhD 학위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PhD는 뭐예요? Praise Him Daily. Praise, P, Him. 힘은 누구예요? 하나님. 어떤 분 남편이라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Him. 그리고 그 다음에 D, Doctor는 Daily. 매일 Praise Him. 하나님을 찬양하면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이 다 PhD 학위자인 줄로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 돈 들여서 애써서 공부해서 받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다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다 PhD 학위예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정말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천국의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주님의 교회 예배가 되고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저희가 소원했습니다. 오늘 하늘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그 예배는 찬양의 예배입니다. 영적인 존재들과 먼저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을 장엄하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땅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의 예배와 연결되게 하시고 하늘의 예배를 닮아가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향해 찬양하라고 명령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